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온갖 그 악한 일들을 추구하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되는데 너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가 그렇게 살 때는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핍박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핍박도 안 당하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히려 반대의 길을 말해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온갖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온갖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넘어가는 거죠.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서로 똑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악하여져서라는 것은 계속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6절 어리석은 여자들. 어리석은 여자들은 죄를 중히 쥐고 죄에 너무 짓눌려 있는 그 어리석은 여자들은 죄악 가운데 너무나 짓눌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 따라서 살게 되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고 그래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또 인물이 누구냐면 얀네와 8절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죠. 서로. 이런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게 된다. 계속 그 길로 가게 되지만 14절 그러나 너는 다른 길을 간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럼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앞에 나오잖아요. 요조모, 로이스, 유니게, 그리고 바울 사도. 이런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이런 분들에게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알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를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다, 받아들였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심어줬느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심어준 것이다. 성경이 디모데에게 밝혀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 이것을 디모데에게 밝혀준 것이다. 그래서 그 언제서부터? 일찌감치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다 나이 들어서 이제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렇게 전해줍니다. 같은 의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바울 사도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사람이 자기 생각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지금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10년 뒤에는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교육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10년 뒤에 지나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떤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푼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푼 거예요. 그러면 악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교육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저 젊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뭘 검사했느냐? 혼식 하나 안 나. 보리를 도시락에다가 싸갖고 왔나, 싸갖고 오지 않았나. 이거 검사해서 야단쳤어요. 그리고 그거 안 지켰다고 막 야단칠 뿐만 아니라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제. 왜 학교에서 그런 거 검사해? 도시락 싸갖고 와야 돼. 지금은 도시락 싸갖고 오라고 그러면 뭐야, 급식을 해야지.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그때는 무식해서 그랬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육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외국에 나가면 그거 미개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막 고집하면서 교육을 한다면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교육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인간이 꼭 받아야 할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교훈은 무엇을 말하느냐? 진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교훈. 사람이 진짜 받아야 될 진리를, 복음 진리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진리.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진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교훈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교훈을, 여기 나오는 이 교훈을 언뜻 보면, 야, 이렇게 살아야 맞아. 올바르게 살아. 이런 도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진리를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교훈. 그 다음에 책망. 왜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죄 짓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망은 무엇이냐? 이 책망은 인간이 진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말해주고, 책망, 인간이 무엇이 잘못되고 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를 다 드러낸다. 죄악을 다 드러낸다. 인간의 죄악.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다 드러낸다. 성경이. 그래서 바르게 함과, 그래서 인간을 똑바로 세워주는 거죠. 바르게.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줄을 바르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인간을 똑바로 세우게 해준다. 똑바르게.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 교육하기에, 뜻대로 살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즉 유익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즉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읽는 내용이지만 이 뜻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피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를
말해주고, 그래서 교훈해주고, 인간이 잘못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다 드러내서 책망해주고, 그 다음에 인간이 바르게 서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을 모르면 교훈도 받을 수 없고, 반대죠. 책망도 받을 수 없고, 바르게 살 수도 없고, 불의만 교육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많았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얼마나 거짓 것을 많이 가르쳤던가, 얼마나 거짓 것을 많이 가르쳤던가 생각해보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인지를 제대로 분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무엇이 도덕이었겠느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여자들은 한 번 시집가면 남편이 일찌감치 남편 사별해도 그 집에 귀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을 권장을 하고 그게 여자의 길이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다 정죄당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갇혀서 사는 거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시대와 때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경에서, 높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삽니다. 그 짧은 세월 동안 살면서 그 시대에 갇혀가지고, 물론 그 시대에 맞춰서 사는 것은 수단이죠.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지. 수단을 목적화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목적화하면은요, 사람이 돈이 노예가 돼요. 돈은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수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 근데 어떤 사람은 너 왜 살아? 나 돈 벌기 위해서 살아. 이 사람은 수단이 목적화되는 사람이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수단은. 내가 너 왜 살아? 나 버스 타고 부산 가려고 살아. 이러면 그 말이 우습잖아요.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수단은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건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뚜렷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잠깐 사이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진짜 목적을 깨닫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수단을 목적화한다. 자, 우리 다음 시간 4장 내용 계속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 일찌감치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 압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 영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